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을까요? 요한 1서 4장 16절 한 절인데요. 요한 1서 4장 16절 한 절인데 찾아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거의 2달째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을 할 때 가장 그 기본적인 태도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또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또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라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가장 어렸대요. 제자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이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피신 다닐 때 그 어머니를 업고 다니시기도 했다라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고 요한 1서 속에서도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비판이 사랑을 담고 나오는 비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판할 때 사랑을 담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대답이 없네요. 네. 아내가,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조언할 때 사랑을 담고 하시겠어요? 미워 죽어서 하겠어요? 네, 대답이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남편을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하지만 불이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 가운데 교회 안에 비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비판이 없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잘 하는 방식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비판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좀 해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야, 목회는 단맛, 신맛, 짠맛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옆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맛, 이 맛, 저 맛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은 매운맛은 못 봤지. 이러면서 목회 조금 더 해보면 매운맛도 볼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목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양한 맛이 있죠. 늘 단맛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처한 상황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쓴맛, 매운맛, 또 신맛, 단맛 이게 엉켜져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자, 비판은 성경에 보면 비판이 언제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비판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사람 틀렸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인데요. 그 대상이 아담을 향하고 하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거였죠? 하나님을. 그 사탄이라는 녀석이 뱀의 말을 잘하는 그리고 하와와 뭔가 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뱀은 하와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애완동물하고 좀 친하기도 하시잖아요. 남편하고 말 못하고 애완동물하고
네가 내 처지를 아니?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애완동물하고 이렇게 친밀하긴 하는데 그때는 뭔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 중에 뱀하고 뭔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존재한테 들어가서 뱀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쫙 보고 있다가 하와하고 쟤하고 친하구나. 그래서 저 존재를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상태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교묘하게 비판의 형식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향해 있었다고 그랬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악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곱씹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있었죠.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 어떤 과일이 있죠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과일이죠? 사과? 많은 사람들이 사과처럼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 열매인데 자 그때 당시에 자 두리안 있고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 네, 잭프루트 좋아하시는 분, 망고 어떤 망고 옐로우 망고입니까? 그린 망고입니까? 어떤 파죠? 예, 다양한 망고, 사과, 수박, 기타 등등 많은 거 있는데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마도 뭐 과일의 종류가 100가지가 된다고 그러면 100가지 중에 99개 먹을 수 있고 하나 먹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걸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 하나님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하나님은 과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전에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걸 보고 뭔가 마음에 조짐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해 대죠. 너희가 그 먹어도 안 죽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처음에 점점 하나님을 비판해 놓고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탄의 말이 더 믿음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이기심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비판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쟁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인류 역사상 항상 사탄이 이용했던 이 비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가장 먼저 비판을 받으셨고 가장 큰 비판과 모욕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비판은 진실의 조각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진실이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은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비꼬아서 비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진실이라는 조각 때문에 비판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부분 자녀가 있으실 텐데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한테 맞아보신 분, 자녀를 때려보신 분, 어떻게든 어릴 때부터 지금 한 번도 안 때리셨어요? 와,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그러면 자녀한테 욕을 한번 해보신 분, 으이그 이 정도로 지 아빠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욕을 해보신 분, 그리고 밥 먹지 마, 뭐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해보신 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엄마한테 맞아봤니? 네, 맞아봤어요. 엄마한테 너 욕을 얻어먹어봤니? 욕 얻어먹어봤어요.
엄마가 너한테 과격한 말을 해? 과격한 말해. 너희 어머니는 계모야. 너희 어머니는 나쁜 여자야. 경찰서 가야 돼. 여러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는 우리 애가 잘 되라고 때리기는 때렸어요. 근데 진실이 아닌 건 아닌데 그 조각을 몇 개만 조각해보고 진실 몇 가지만 섞어서 말하면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이상한 계모가 되어 있고 나쁜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많은 비판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게 아닌데 특별히 제가 이제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5년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인데 이런 종류의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목회자가 비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비판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같이 공부하는 중국에 있었던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비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비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괜히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목회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중직을 맡은 분들이 비판 속에 거하게 되면 힘이 빠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샘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비판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원이 되면 우리 비판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교역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기 싫어지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이 비판 속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이 비판 속에 망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하고 이 책을 나누면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판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적으로 비판합시다. 자, 비판을 하되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 줄은 모르지만 비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덕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은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비판해야 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비판의 불화살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모세만큼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시작하기도 전에 모세는 비판을 받았어요. 네가 우리의 리더라고?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런 비판을 받기 시작해서 우리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세를 비판합니다. 민수기 16장을 가면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고라 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네 사람이 뭉쳐서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모세도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이 고라도 레위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판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거냐면 교만한 마음과 시기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귀한 사명을 준 이 모세를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수기 1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따라합시다. 분수에 지나다. 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예. 그러니까 야, 집사로서 분수에 지나치다. 네가 리더면 리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방 이야기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분수가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냐? 너희만 리더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해댄 거죠. 근데 이 전제 자체는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높인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고라당에서는
스스로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대놓고 모세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수군수군. 자,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수군수군하는 자, 여러 죄악들이 언급되는데요. 수군수군하는 자는 다 모아서 마지막에 형벌이 나와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형. 예.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면 사형. 로마서가 그게 죄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너 수근수근해서 사형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라는 이걸 이제 진실을 왜곡한 전형적인 예인데요. 사람들에게 당을 지어서 룹벤 지파 세 사람하고 이 레위 지파 고라하고 이 네 사람이 점점 많은 사람들을 시기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질투는 소울같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 질투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 모세를 미워하고 그 자리를 탐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험담을 하고 다녔고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심판자가 되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면은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 1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광야 가운데서 죽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의 이유가 그들이 천국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많은 자들이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비판 앞에 대응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모세가 자기가 비난을 받을 때 억울해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멱살 잡으려고 찾아다닌 게 아니라 누가 이 말 퍼뜨렸어. 그래서 내가 색출해 내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맹렬한 비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분노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세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느헤미야 같은 걸출한 사람들도 이 리더십을 가진 귀한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이러한 대목이 그분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목회자 속에서는 와닿는 예화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한 성도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목사님을. 최근에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설교 37분 24초에서 이게 37분 기본적으로 40분 이상 설교하셨나 봐요. 그죠? 저처럼 말이죠. 자, 37분 24초에서 목사님은 A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B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언급을 하더래요. 그런데 매주 찾아오더라고요. 매주 찾아와서 그래서 너무 자주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마음을 생각했대요. 목사님, 집사님 분기에 한 번씩 좀 모아서 찾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매주 이번 주 설교 듣고 다음 주 이번 주 설교 듣고 다음 주 찾아오고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세 달에 한 번씩 찾아오면 어떠실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 사람이 또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려고 제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목사님은 저 때문에 지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께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찾아왔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저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언젠가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어서서 푸근하게 안아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웃에 두 교회가 더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 교회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 눈빛만 딱 주면
죄. 이런 눈빛만 주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A 집사를 향해서 눈빛을 주면 목사님이 제 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서 그 사람 욕하고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역할을 자기가 거의 오른팔 역할을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눈빛을 주면 저 사람이구나 해서 이번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는 역할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보더래요. 이번엔 나 차례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저를 그렇게 많이 욕했대요.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다니면서 거기에 어디 교회 김 목사 어떤 사람이,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분의 아내가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내분이 우리 교회 같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대죠. 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 김 목사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 나가냐. 아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 분 아니더라. 가서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그분 만나서 상담하고 결국에는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 나가게 됐죠. 저는 그래 다양한 욕을 얻어먹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욕 좀 얻어먹어 보셨습니까? 교회 좀 다니면 욕 좀 먹게 돼 있어요. 전도회를 하다 보면, 샘지를 하다 보면, 장로님을 하다 보면 교회 비판의 그런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메신저를 무너뜨리면 그 메신저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복음이 망가질 수 있고 그 복음을 안 듣게 될 수 있죠.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처음 비판의 대상이 되셨으며 또한 많은 리더들이 이 비판의 대상이 된 걸로 생각하고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비난을 온몸으로 받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가장 많은 비난과 비판과 욕설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욕먹도록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비판은 없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중요한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속이는 말이요, 비판입니다. 근데 바라는 것은 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건 참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여러분 욕하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네, 울트라 캡숑 욕을 더 장착해가지고 그냥 A 받으면 더블 A, 트리플 A 그냥 욕을 그냥 갖다가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는 도리어 복을 빌어 보여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실 때 특히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욕을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언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온유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그 비난을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뭘 당했는데요? 모욕을 당했는데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했던 모욕 중에 제일 큰 모욕이 뭐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했던 모욕감 중에
옆 사람한테 살짝, 저희한테는 안 들려도 되니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모욕감을 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욕 중에 굉장히 모욕감을, 정말 수치스러운 모욕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돌려주는 것이. 박해를 받은 즉 참아라고 이야기하고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도가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살면서 험한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루어진 거죠. 너희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 뒤를 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비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난에 직면할 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난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옷 입고 그 비난을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특별히 이 온유한 마음을 묵상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온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온유한 마음이 좀 그분에게 좀 보이십니까?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저에게 있어서 온유한 마음이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개인적인 적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베스트일 때 여러분을 사랑하셨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고 언제 여러분을 미워할까요? 우리 주일 말씀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오늘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다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연약해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 있고, 대놓고 고래고래 가음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뒤에 돌아서 목사를 욕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미워하려는 자세를 안 가지는 것이 저에게 그냥 가져야 되겠다고 늘 다짐하는, 그리고 요즘은 좀 되는 것 같은, 그냥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100점 받아올 때만 사랑하고, 2개 틀려서 98점이야? 아, 너 안 돼. 그럼 서울대 스카이만 되고 그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서울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실은 우리도 은연중에 뭔가 해오기를 은근히 기대는 하지만, 뭔가 없으면, 부족하면 그런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때로는 사랑을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연약해서 생깁니다만, 우리 자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할 때도, 받아들일 때도, 어떤 비난이 있거나 연약할지라도 지금 오늘 있는 그 모습이 60점짜리든 40점짜리든 100점짜리든 상관없이 성도를 하려고 애쓰고, 사랑을 쏟으려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가 목회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아직 나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각오로, 참 모든 사람을 다 추적하여서 쫓아다니고 싶지만 그런 한계는 저에게 있지만, 여러분들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려고 애쓰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굉장히 저를 힘겹게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일단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고 나면 저를 나와서 전사님 좀 와봐요. 찬양 인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속에서는 아주 20대 중반에
당신이 하시지.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말투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 또 찾아와서 머리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올려야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하고 개혁주의적이지 않다. 신학적이지 않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듣고 나면 처음에는 화가 나요. 처음에는 화가 나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집에 들어오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못난 것 같아. 굉장히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그 한 사람 이야기인데 듣다가 보면 그분이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힘을 빠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 하나 있어요. 그러한 비판 앞에서 어떻게 내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일단 비판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잘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배울 게 있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그 비판 앞에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목회를 하든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교회 사람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잠시 SM 마트 갔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 만나서 요즘에 어떤 요거도 먹고 있던데 괜찮아? 이렇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이 나죠. 저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설교 준비하려고 앉을 때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당을 서성거려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새벽기도 나오고 마침 분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서성거린 거 아니고 오늘은 운동하려고 서성거렸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고 그 비판 하나가 비수처럼 꽂혀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비판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그 비판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요즘은 비판할 때 그냥 댓글로도 비판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또 다른 교회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비판한다? 그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하지만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혹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나와 같이 혹시 당회를 하고 있고 우리 샘지를 하고 있는 우리 샘지분들께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나와 관계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화는 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들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그 비판이 굉장히 건설적인 비판일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몇 명이 이걸 이야기하냐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또 변두리에서 늘 어떤 일이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 표현도 부유교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일이든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평소에 아주 진중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때 아주 한 번 가끔씩 이런 비판을 가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그 이야기 잘 들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 있죠. 목사님 배 나왔어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듣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갈 때도 부부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것 좀 하지 마, 저런 것 좀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깊이 남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또한 들어야 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해주는 이야기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 있고 하루 종일
그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가 목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판 듣는 이야기래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목회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비판을 견딜 수가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일 수 있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앞에 리더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자세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하지? 우리 교회 이번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라도 어떤 교회 이야기라서더라도 건설적인 비판을 가할 때 신중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지 또 소수가 이야기하는지 다수가 이야기하는지 근데 소수 다수라는 숫자도 있는데요. 여러분 자 3명이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인가요? 자 교인이 10명이에요. 그 중에 3명은 다수인가요? 소수인가요? 여전히 소수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자 교회에 1000명이 다니는데 3명은 어떻습니까? 아주 소수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 귀하게 들어야 돼요. 근데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7명이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는 귀를 열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 안에서 뼈 아프지만 긴밀한 진리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설교 마치고 수요일 마치고 식사하고 하면서 여러분 서로 이야기해 봅니까? 나한테 대해서 언어 애정에 대해서 조언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네. 조언을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을 좀 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이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따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에 의해서 비판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그런 관계에서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소수에게 조심한다고 해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에게 한번 건전하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그냥 대부분 무시하거든요. 대부분 그냥 안 들은 채 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그래, 네 팔뚝 굽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건전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때로는 정색을 하고 그 다수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그 사람 만나자 이야기해서 그때 아까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 진짜 교회를 위해서 좋을지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를 교회 안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서로가 정말 서로를 다듬을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